것이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 능력이 되어서 내 연약함을 치유하고 나의 죄됨을 용서받고 또 떨쳐버리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사례는 우리 인간 생활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돈을 빌려줬다가 또는 내 명의를 빌려줬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외에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도 배신감을 느끼고 또 큰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크고 괴로운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신으로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든지 또는 드라마의 아주 단골 소재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은 배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복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신은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인생에서 배신을 경험하고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을 연속적으로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떠난 문제, 또 하나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치 나무가 흙을 떠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지금 화분의 흙 속에 심겨져 있는데 지금 저 나무를 뽑았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뽑아낸 당시 그 순간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흙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들어서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생겨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신과 세상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그러한 멸망,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사망의 불못 지옥에 던져지고 맙니다. 또 사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합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에 왔는데 왜 이 세상에 와서 존재하느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사탄을 지옥에 무저궁에 가두어 버리실 때에 우리 인생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들도 전부 다 그 지옥에 가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어버리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라 하고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나타내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고통은 너무나 크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십자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누가 가까이 왔습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파견한 그러한 군인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룟유다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가룟유다에게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은 가룟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11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5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5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하나같이 다 배신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마가는 이 중에 두 제자를 대표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마가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방법은 달랐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배신 그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배신 그 이유가 달라야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마가는 보여줍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날마다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라 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과 사전에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예수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 우리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정복 땅에서 식민지가 돼서 그렇게 억압을 받고 있으니 저 예수가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가 그래서 우리 땅을 해방시키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왕에서
함께 권세를 누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오니까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40,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룟유다와 같은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룟유다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를 어떤 선행이나 또는 봉사나 구제활동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 아니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시작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종교 생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그건 틀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살기에,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올바른 시작이 없었던 가룟유다는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마태오 27장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을 판 이 유다가 자신이 한 이 배신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을 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가룟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양심의 가책만 받았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 없이 죄의 영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부추기고 마귀가 그렇게 아주 장악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켜야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전의 잘못을 고치고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고치고 거기서 돌이키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지요. 뉘우치기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마음의 괴로움을 계속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한 것뿐이지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 돌이켰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잘 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은 결국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의 후회됨이 너무나 커서, 양심의 꺼리낌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스스로 목을 매 죽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 자살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 받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었던 아주 위대한 설교자 크리스토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크리스토텀,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완전한 엑기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와 사건 앞에 무너지고 내 뜻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혹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오늘 후회는 할지 몰라도 회개는 하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드리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고 배신했었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회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46절 47절의 말씀 보면 14장 46절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배신의 입맞춤에 이 인사를 할 때, 저희가 예수구나, 군인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지고 체포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좌충우돌하는 사람입니다. 그 별명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냐? 아주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정말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제자였지만 그러나 이 충동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도 이 칼을 들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한번 구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렸다. 50절에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서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면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3번이나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끝난 인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는 달리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7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내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채찍질하는 채찍이 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참 귀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고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생각나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심히 통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죠. 자기 자신이 마치 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 교만했었던 그 모든 삶, 내심으로 무엇인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내심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삶,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 그걸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인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바라보고 계시죠. 때로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의 그 바라보심 앞에 내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면 오히려 주님은 기뻐 맞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둘째 아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먼 곳에 보이는 아들이었지만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맞추며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의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더러운 옷들을 다 정결한 옷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람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가룟 유다 같이 후회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때로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지만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지만